2주간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아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은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막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내게 이러한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신앙 위인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세는 일이 계속해서 꼬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변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며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면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계속되어질 때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부르짖어 간구함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그냥 놓아두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에 낙심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도 이러한 일이 있거든. 하물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인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라고 하시다니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세워가는 자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골로새 지방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다 보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되었을 때에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들은 바울은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요, 에바브라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이름도 알지 못했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그들과 무슨 편지를 통해서 연락을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4편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을 할 때에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낼 때에는 형제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형제요 한 가족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만나본 적도 없고 이름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무슨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도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당신들은 우리와 한 형제들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얼굴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도, 이름을 알지 못해도, 지금까지 어떤 교제가 없었어도 모든 사람이 한 형제, 하나님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양승원 목사님이 쓴 크리스천다움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교회 문제들 가운데 점점 심각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거품 신자와 누에고치 신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거품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무슨 설교가 좋다느니, 아니면은 무슨 프로그램이 좋다느니, 아니면은 주일학교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느니, 이런 것을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가듯이 옮겨 다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거품 신자들인 것입니다. 누에가 고치 안에서 은둔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교제, 봉사, 책임 관계의 마음을 닫고 자신의 담 속에 스스로 은둔해 있는 성도들, 누에고치 신자입니다. 누에가 고치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어서 누구와도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를 숨길 수 있는 대형 교회로 몰려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냥 마치 누에고치 신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신자들이 늘어가는 것입니까? 왜 누에고치 신자나 거품 신자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기독교 신앙 동호회나 영적 상품을 파는 쇼핑센터 혹은 영적 충전을 위한 주유소 정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취향을 따라 이루어지는 신앙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헌금 내고 내가 얻고자 하는 영적 상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를 배우는 학교도 아니고 아픔을 치료하는 병원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오이코스인데요, 그 뜻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의 중요 관심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상한 소문들이 막 전파되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위해서 거짓된 소문도 막 내고, 그래서 이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후 125년경 변증 철학자인 아리스타데스가 하드리안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변증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변증 글을 써가지고 보냈는데요, 그 글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과부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며 고아를 구해내며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불평 없이 희사합니다. 가난한 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장례 비용을 도와줍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가 있는데 자기에게 그들을 도울 만한 재물이 없으면 2, 3일간 금식하면서까지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가 있는데 자기에게 그들을 도울 만한 재물이 없으면 2, 3일간 금식까지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으면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기가 어렵다, 그렇게 끝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먹을 일용할 양식 한 끼 음식밖에 없는데 그것을 금식하면서 남겨놓았다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임을 알기 때문에 이 가족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능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야. 교회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일도 생기게 되어지고 못 볼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시험당하게 될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 갈등도 찾아오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교회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있는 것이 믿음 생활에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예배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나오셨다면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될 수 있겠지만 거룩한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개별적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어야만 구원받죠. 부모가 믿는다고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속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오직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능도 많고 지식도 많고 건강하고 물질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시험이 찾아올 때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아니, 그 정도로 갖추고 있으면은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작은 시험에도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붙들어 줄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힘들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게 되면, 아니면 신앙생활 속에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 혼자 속으로 끙끙 앓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 적어도 4가지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삶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상호 책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용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 지혜, 상호 책임, 용납. 이 4가지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셀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남자 셀이 있고 부부 셀이 있고 여자 셀이 있습니다.
여러 셀 중에 여러분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셀 모임에 나가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의치 않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혹은 새가족위원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역팀 속에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너무나 바쁜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은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사정들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진솔하게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 세상 술 친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술 마시면 막 입이 올려가지고 막 얘기하죠. 그런 술 친구도 뭐 때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목사가 말하기가 이상하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 힘든 문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를 좀 만드십시오.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가정 식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믿음의 친구를 좀 만드셔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려 할 때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라.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공동체가 행복 공동체로 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들을 담당할 때에 그때 행복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서 주목해 들으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고쳐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담당하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함께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 문제처럼 여기고 그 사람의 약점을, 연약한 부분을 함께 짊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들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교회,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회, 안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건 새가족들이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는 새가족들, 이 새가족들은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새가족들에게 보게 되면 믿음 생활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며 받아주고 함께 짐을 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가족, 행복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새가족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가족들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행복 공동체 모습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야, 저거 누가 목사님 얘기해가지고 고자질에서 나 찌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구나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꺼이 자리를 양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어떤 성도, 특별히 새가족인데 그를 향해서 여기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어떤 자리를 정해서 거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주니 일이 생긴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 정해놓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리를 혹시 정해놓으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오셔서 그 정한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새가족이 나와서 앉아있는데 그냥 다른 자리로 가라고 밀어버리게 되면 그 새가족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새가족이나 다른 성도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요. 근데 앞에 앉다 보니까 시야가 가리게 되어집니다. 뒤에서 쿡쿡 찌르면서 옆으로 좀 비키라고.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비켜 앉아야 돼요? 내가 비켜 앉으면 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측면에서 내가 조금 비켜 앉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행복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앉게 되면은 사실은 이 끝자리가, 제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이 통로 좌석을 주시든지 아니면 창가 좌석 주시든지 중간에 앉는 게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나와서 이 끝쪽에 앉게 되는데요, 끝쪽에 앉는 것까지야 뭐 문제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쪽에 앉았는데 조금 늦게 온 사람이 와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좀 비켜달라고 그러면은 눈을 좀 탁 째려보면서 좀 일찍 오지, 이런 방식으로 눈총을 주는 경우가 여러분에게 없겠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가족이나 다른 성도가 그런 눈총을 은연중에 느끼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거나 그 표정은요 전달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새가족 경우에는 야, 이 교회 내가 올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친절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옆자리에 앉아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한 가족인데 옆자리에 앉았는데 몇 번씩 앉아도 한 번도 눈길을 주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셀 모임 때에는 환영하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마주치면 얼굴을 돌리고 모르는 척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 말들이 제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셀 모임에서는 새가족이 왔을 때 막 환영하는 것이죠. 어서 오시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마주치면 모르는 것처럼 지나가는, 그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에 아무 말조차 건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러한 행동들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는 친절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뜻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름도 몰라요. 사실은 교회 규모가 있으면 그 사람 이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고 먼저 인사할 수 있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거 뭐 손해볼 거 없는 것이고요.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새 가족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새 가족들이 난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신상 정보를 캐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혼을 해서요, 이혼했을 경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누군가가 함께 교회 가자고 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 아픈 가슴도 한번 회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만난 사람이 남편은 뭐 하십니까? 자녀는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게 되면요, 이 상처가 돋나버리는 거예요. 그 새 가족이 다음 주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녀가 어느 대학 다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묻는 사람이야 뭐 그냥 물을 수 있겠지만 그 말 들을 때에는 이거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그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 자녀는 지금 어느 대학 다니,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그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해운대 제일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적어도, 믿음이 약해도,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성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핏값을 주고 구속한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정말 그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뭐 기도하지 않아서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약점을 담당해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중과 배려는 새 가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는 정말 다른 사람한테 존중과 배려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 공동체,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이루는 데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결단하는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행복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동안 통성으로 이러한 삶을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행복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바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청년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나 청년들의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타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공부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든지, 군입대 자녀들, 결혼 정년기 자녀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결혼 후에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 가운데 멀리 타지방이나 해외 나가서 공부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는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복무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때로 힘든 훈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연단받게 하심으로 전역할 때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꼭 맞는 평생 직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그것을 통해 삶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정년기를 맞은 청년들, 자녀들 좋은 사람 만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후에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가정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에 속한 자녀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해주시고,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